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두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랄 것도 사모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저주와 온갖 비참한 일들만이 충만합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나머지 생에는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더욱 풍성케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영원한 소망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육 간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멀리 광주에서 어떤 형제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좋지만 수요 말씀, 질문과 시리즈로 된 성경 공부 매우 기다려지고 제게 감사한 말씀이며 저의 생활의 원동력이 되어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께 더욱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궁금한 말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뜻이 있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상전이 그를 21장 4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은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말씀에 무슨 영적 의미가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 옛날에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빌려 썼다든지 남에게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그 대신에 자기가 팔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팔린 사람들은 종이 되어서 그 주인을 이제 평생을 섬겨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휘년이 되면은 해방이 됩니다만, 이제 종이 상전을 섬기다가 상전이 그 종을 위해서 아내를 주기도 합니다. 아내를 얻어 주기도 하는데, 그 아내가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는 상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만일 이제 팔려가면은 이 휘년이 되기 전에 안식년이 되면은 이제 자유를 얻는데, 자유를 얻어서 나갈지라도 거기서 태어난 자녀는 주인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를 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뿐만 아니라 여기 그 아내와 자녀를 상전에게 속하니까 단신으로 나간다. 아내도 두고 나가야 되고 자녀도 두고 혼자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나가지 않겠다. 자유하지 않겠다.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집에서 상전을 섬기겠다. 그러면은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다. 당신의 종으로 이 집에 계속 살겠다. 그러면은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재판장은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대고 귀를 거기다가 대고 이 송곳으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 문지방에다 문설주에다 대고 귀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종이 그 상전에게 영영 그 상전에게 속한다, 종이 된다는 그런 하나의 맹세고 하나의 표식입니다. 그러면은 그는 영영이 그 상전을 섬겨야 된다.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상전을 이제 영영이 섬기기로 스스로 작정한 사람 귀에는 아마 송곳으로 뚫힌 그 표식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명기 15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15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관습으로 종이 상전에게 영영이 이제 자유하지 않고 함께 살겠다고 하는 하나의 표식으로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문이나 문설주에 가서 그 귀를 뚫었겠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나 문설주는 그 집에 출입하는 사람, 그 집에 속한 그 문설주를 통해서, 그 문설주라는 것은 문틀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양의 피를 그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문설주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이렇게 문틀입니다. 문을 매달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문을 달아가지고 이제 열고 닫고 하는, 거기다가 이제 피를 발라서 그 피가 발린 집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날 다 보호를 받았거든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집안에 있는 소속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 집안에 속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이제 이 종이 영영이 그 상진의 집에 속해서 이제 살겠다고 하는 하나의 표식일 겁니다. 그 주인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집 안에서 이제 영영이 살겠다고 하는 하나의 표식일 겁니다.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기를, 또 기는 이거는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할 때도 피를 이 귀에와 또 이 손에다가, 손가락에다가, 엄지손가락에다가 피를 바르는데요. 귀는 아마 이제 주인에게 절대로 복종하겠다고 하는, 주인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주장이나 계획이나 그런 것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주인 외에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인에게 자기가 속했기 때문에, 값으로 팔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인의 말만 듣고 주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입이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고 나면은 귀가 주님의 말씀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목자의 음성인지 목자의 음성이 아닌지를 분별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가고 종은 주인의 말만 순종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 압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는 너희는 중한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주님이 비싼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종도 아니고 내 육신의 종도 아니고 주님의 종입니다.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지라도 그 자유를 을시구나 하고 내 육체의 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서로 봉사하라, 그런 말씀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자유할 수 있지만은 이제 억지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 거룩한 무리 안에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가 자유를 하면은 내 혼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무리들, 형제 자매들, 그것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인데 그걸 떠나서 내 혼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네 단신으로 나가라. 단신으로 나가는 것은 이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그 문설주에다가 대고 뚫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문이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인 동시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 문 대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종이 돼서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생활, 주님의 말씀에만 복종하는 생활,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종된, 만일 자유를 얻어서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자식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 사랑에 붙잡혀서,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에 끌려서 사는 겁니다. 사랑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 속한 사람이요 주님의 종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1장 20절 말씀, 출애굽기 21장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은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은 형벌을 면하리니 이는 상전의 금전입니다. 이게 왜 당장에 죽으면은 벌을 받고 1일에서 2일을 연명하면은 벌을 면한다고 했는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서 죽었다고요. 종이 죽어버렸어요. 만일 자기 종일지라도 당장에 죽으면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 주인이 왜? 종이지만은 그는 하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였다게, 때려서 당장에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얼마나 때렸길래 당장 죽냐 그거예요. 이것은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때렸기 때문에 종과 주인의 관계보다도 인간과 인간대에 있어서 이거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 종이 맞아가지고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은 하루나 이틀 있다가 만일 죽으면은 형벌을 면하리니 이는 그 상전의 금전임이라. 하루나 이틀 지난 이후에 죽으면은 벌을 면한다고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좀 이따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얘는 고의로 죽이려고 때린 것은 아니다. 좀 연명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죽일 뜻은 없었지만은 하여튼 때린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고의성은 없다. 당장 죽은 거하고 며칠 연명했다고 하는 거기에는 심한 구타와 가벼운 구타, 그리고 고의성이 있는 거하고 죽이려고 없는 거하고 그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종이 죽었기 때문에 상전에게는 큰 손해가 주어진 거예요. 왜? 그 종은 상전의 금전이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종은 그 상전의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이 죽음으로써 이 상전에게는 그만한 손해를 받기 때문에 그 상전에게 그게 하나의 형벌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말하자면 벌금형입니다. 형사 입건이냐 민사 입건이냐 그런 식입니다. 주인이 실제로 벌을 받느냐
아니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끝나느냐.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종이지만은 거기는 하나의 인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도록 고의성을 가지고 때린 거기는 그 인격을 무시하고 인간을 죽인 그런 죄가 된다. 그러나 종이 죽음으로써 주인에게는 큰 손해가 왔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손해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며칠 있다 죽은 그것은 주인의 손해로 그것으로 돌리고 그것으로서 벌받은 것으로 끝낸다고 하는 그 차이점을 여기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2장 2절 3절 22장 출애굽기 22장 2절 3절인데 2절 3절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 거기까지 됐습니다. 자, 이제 도적이 집을 뚫고 들어와서 도적질 하려고 한다. 요즘에도 집을 뚫고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요즘에 뚫고 들어온 게 아니라 문을 따고 들어오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막을 아마 이래 칼로 뚫고 아니면 흙벽으로 쌓아놨으면 그걸 아마 뚫고 요즘에는 땅굴을 파고 들어온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뚫고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미국에서는요, 밤에 주인의 허락 없이 집안에 들어오면은 그냥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요.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 사람이 그 어떤 말 물어보려고 집에 들어갔다가요. 뭐라고 막 영어로 소리 지르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당장 나가라고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총으로 쐈어요. 죽었어요. 그 집에 뭐 물건 훔치러 간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 사람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밤에 그것도 낮이 아니고 밤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도적질 할 의사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들어갈 때는 그 사람도 무기를 가지고 들어갈 거라고 말해요. 만약의 경우 해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총을 쏴 죽여도 죄가 안 돼요. 아주 미국에 그래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아직. 그래가지고 만일 밖에 있는 사람을 쏴 죽이면은 살인죄에 해당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만일 잘못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을 쏴 죽이면은요, 끌고 집 안으로 들어와요. 그게 이제 나중에 현장 검증하다가 들통 나면은 이제 피가 밖에서부터 흘러서 안으로 들어왔다든지 그게 드러나면 그 벌을 받는 거예요. 여기도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은 피 흘린 죄가 없다. 밤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해 돋은 후에는 죽이면은 피 흘린 죄가 있다. 살인죄에 해당된다 그래요. 역시 이제 이것도 정당방위입니다. 밤에 집을 뚫고 들어왔을 때는 틀림없이 그거는 도적질하러 들어왔고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죽이고 싶어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저를 죽이지 않으면 제가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정당방위로서 그건 인정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는 죽이면 안 된다. 피 흘린 죄가 있다.
그럼 해돋은 후에는 왜 안 되겠느냐? 예? 여러분 여기 경찰도 계시고 형사도 계신데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해가 돋은 후에는 왜 안 되는지. 여기 해 돋은 후에 들어오는 거기에는 밤에는 대개 도적은 밤에 들어옵니다. 낮에 얼굴을 서로 아는 입장에서 들어올 때는요, 꼭 도적질을 하러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낮에는 소리를 지르면 내가 그 사람 죽이지 않아도 소리를 지르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서로 얼굴을 아는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또 죽이지 않고도 뭐 소리를 지르기나 다른 방법으로 방어할 수 있는데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과잉 방어다 그 말이에요. 요즘 말로. 죽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죽였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살인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밤에 하고 낮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도적은 이제 낮이면은 이제 죽이지 않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돼. 밤에는 서로 피차 보이지 않으니까 해칠 수가 있는데 낮에는 방어할 수가 있다. 그만큼 죽이지 않고도 방어할 수 있고 잡을 수가 있을 거다. 그럼 잡으면은 도적은 반드시 변상을 해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 배상할 돈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가지고 종으로 팔아가지고 그 몇 배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밤에 들어오는 도적하고 낮에 들어오는 도적하고 그게 방어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을 여기에 말씀할 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요, 이런까지 아주 세심하게 말씀하신 것은요, 어떤 나타나는 그 행동, 결과적인 것보다는 그 원인,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그 원인까지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레위기 10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6절부터 20절인데요. 질문이 레위기 10장 16절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여 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으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기더라. 이 말씀도 무슨 뜻인지요 그랬는데요. 19절 20절에 이 말씀의 앞에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 드린 염소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주신 게 있어요. 다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이제 먹어야 되는 그 14절에 보면은 흔든 가슴과 뒷다리 든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희생 중에서
내 응식과 네 자손의 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그런데 그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 않고 모세가 그걸 찾아보니까 다 불살려 드렸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했습니다. 왜 그것을 거룩한 것을 먹지 않고 불살랐느냐? 그러니까 아론이 하는 말이 그것을 먹을 수 있지만은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온니와 비나스가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 그 10장 1절 봅니다.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이니까 역시 제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제물을 드리다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사로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기 때문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두 아들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있은 직후기 때문에 이제 이 남은 두 아들에게 있으니까 두 아들은 죽고 두 아들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함으로써 이런 큰 벌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 죄책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도 이런 일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어찌 그 제물을 제육을 먹을 수 있지만 그걸 먹을 수 있게 내가 먹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고 선히 여겼겠느냐? 자, 이건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찬에 떡을 먹잖아요.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만약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주신 그 불로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한다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만일 다른 영을 따라 행한다든지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일을 행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죄가 되잖아요.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신을 따라 사느냐. 만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먹을 때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지금도 계속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먹을 때는 성찬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는 주님의 생명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계속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말씀처럼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계속 먹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룩 있는 떡하고 그 양고기를 같이 먹을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가 있으면서
주님의 생명을 같이 먹을 수는 없어요.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 끓이끼는 게 있는데도, 죄가 있는데도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돌이키고 이 떡과 잔을 받을지니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가, 끓이끼는 죄가 있는데도 뻔뻔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떡과 포지를 받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그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몸과 피를 무시하는 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너무나 그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고 끓이김이 있으면은 그 죄를 깊이 통회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때까지 성찬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빨리 뉘우치고 돌이키고 우리가 정상적인 그 생활로 돌아와야 되죠.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뜻과 그 주님의 몸과 피를 계속 우리가 공급받는 정상적인 주님의 교제 가운데 돌아와야 되는데 그 신앙, 정상적인 신앙을 회복할 때까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근신하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그 마음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잘못이 있으면서도 만일 그 뉘우침이 없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 떡과 포도주를 받는다면은 그건 주님 보실 때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아론도 자기에게 주신 음식이지만은 그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양식이거든요. 신령한 양식입니다. 그건 정결한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잘못함으로 죄를 짓고 그 하나님 앞에 죽었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안 먹었다. 그래서 먹지 않고 다 번제를 태워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그렇게 했구나. 잘했다. 아까는 그 내용을 모르고 책망을 했는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왜? 그 아들들이 지은 죄를 범죄한 상태에서 그걸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자백한 것은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 14절과 16절이라 그랬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군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군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어지리라. 여기서 이게 그냥 무슨 뜻인지요? 그랬는데요. 여기 14절에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군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이 수군이 뭐겠느냐 하는 질문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 마음을 완고했다는 것은, 저희라는 것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모세 얼굴에 수건을 가려웠다고 해요.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그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영광을 인간이 그냥 볼 수는 없다고요. 예? 우리가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인간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예?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고 영광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그 벗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요, 이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이 수건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내 마음의 수건이 완고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마음이 완고해서, 완악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구약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발견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계시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 계시라는 것은 막이 가려져 있던 것이 벗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막이 가려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이 성경을 봐도 못 깨닫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알 수 없다. 깨달을 수도 없다고 말해요. 그게 그들의 수건이 그 얼굴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어진다. 그 마음을 듣고 있는 하나의 수건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구원받기 원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줍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열어줘야 하면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면은 그 가려웠던 수건이 벗어지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주님께 돌아간 사람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쓰고 거울을 보면 뭐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헐어지고 원수되었던 것이 소멸될 때에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영의 해방입니다. 바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15절 여기에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 돌아간다는 말씀은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웠던 막이 헐어지고 마음에 덮었던 수건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에서 주님의 은혜를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으로. 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깨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이 세상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 지식 가지고 성경을 깨달을 수는 없어요. 이건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성경이 하나씩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깨닫는 건 아닙니다. 다 깨달아도 안 돼요.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 눈이 열리는 겁니다. 깨달아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완고해져서 수건이 마음에 가려진 것이나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마음에 수건이 가려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건이 가려진 상태에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그 회개하지 못한 그 마음 상태를 가르치는 동시에 유대인들은 그 율법적인 그 아주 편견, 자기들의 고집 그런 것이 그 마음에 꽉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어떤 사상이라든지 율법적인 편견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는 동시에 현재 이 기독교인들도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고집이라든지 자기들의 의라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종교적인 사상 그런 것이 그 마음을 탁 완고하게 해가지고요. 이 신령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달빛에 비춰서 보는 이 경치하고요. 달빛에 비춰서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아무리 아름다워 봐야 달빛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밝은 햇빛에 보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깨닫는 것하고 그 자기 육신의 종교적인 사상이나 자기의 어떤 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보려고 하는 것이나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수건을 쓰고 보는 것하고 수건을 벗고 보는 것하고 다른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첫 번째 질문은 마치고 질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어느부터 봐야 되나. 여기 질문을 이 복사를 했는데 앞부분은 새카맣게 돼가지고 안 보이는데 어떡할까. 써놨는데 뭘. 탭을 보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탭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어떤 형제라는 사람 잘 안 보여요. 질문 1.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목적 외에는 항상 무리 중에서 역사하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사용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거하시고 또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지 않고는 이 진리가 확실히 믿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다른 분의 간증에서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탭으로 전도해서 구원받고 교제에 나온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약간의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물론 많이 찾은 사람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혼자서도 듣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고 그건 당연한 거다. 이제 그런데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탭을 가지고 전해줘서 그 탭을 듣고 다른 사람이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 그건 왜 그러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어떤 사람
말씀 들으라고 탭을 전해줬는데요. 먼저 받은 사람은 안 듣고 다른 사람이 그걸 들은 거예요. 예?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뉴욕에 있는 자매가 자기 친구한테, 필라델피아에 있는 친구한테 이 비디오 그 설교 탭을 한 세트 보냈어요. 들으라고. 물론 전해준 그 자매는 구원받은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걸 받은 사람이 자기는 이걸 잘 안 듣고, 이건 누가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 샌프란시스코 있는 자기 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자매는 그 말씀을 듣다가요, 첫 탭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에서 아주 전두관에 들어가서 자기 모든 걸 다 바치고 아주 청춘을 정말 거기다 불사르고 삼자매가 똑같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실패하고는 이제 미국에 가서 사는 분인데 이제 다시는 자기는 이제는 안 믿기로 작정을 하고 말이죠. 철저히 실패했기 때문에요. 속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친구가 보내준 탭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탭 듣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계속 듣고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다 치아뿌리고 이제 LA로 이사 온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요. 자, 그런 경우도 처음에 전해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 다음에 자기에게 직접 전해준 그분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거든요. 또 여기도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이 들으라고 탭을 줬는데 이 탭을 자기는 안 듣고 비디오에다가 VTR에다가 꼽아놓고 그 VTR을 전당포에다 접히는데 그 VTR에 박힌 그 탭을 전당포 주인이 꺼내가지고 듣다가 자기는 안 듣고 다른 사람이 듣다가 깨달았다고. 예? 하여튼 그 탭이 어디 굴러댕기다가 어디 누가 주워가지고 듣든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내용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설교거든요. 그 비목사가 말이에요. 비디오 목사가 말이에요. 미국에는 이 비디오를 비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왜 피곤한가 했더니요, 비목사가 얼마나 소리를 많이 지르는지. 제가 여기 있지만은요, 지금 막 수십 군데에 적어도 아마 수십 군데서 동시에 지금도 소리를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탭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탭이 엉뚱한 곳에서 말이죠.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세계 곳곳에 말이에요. 그 탭 전해주는 사람은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그 전하는 내용이 구원받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줍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인격 대 인격으로 직접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지 어떻게 탭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비디오 탭 아니라 카세트 탭으로도 듣고 구원을 받는데 어떡할 겁니까? 구원받고 그 마음도 변하고 생활도 변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진짜지 뭐예요, 그게. 저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탭도 이 전도하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해주는 사람은 중간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전하는 내용이 구원받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 같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것이 또 새카맣게 지어졌는데요. 뒷부분만 지금 출애굽기의 70명보다도
오인이 더 많은 것은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야곱의 그 12아들과 그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제상이 된 후에 그 7년 흉년 중간에 에집트로 내려갔는데, 그때 내려갈 때에 출애굽기 1장에는 70명이라 그랬고 사도행전 7장에는 75명이라 그랬어요. 70명이고 75명이고. 응? 그런데 출애굽기의 70명보다도 5인이 더 많은 것은 왜인지요? 궁금합니다. 그랬어요. 뭐 이유가 있겠지요, 뭐. 그런데 성경은 좀 틀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창세기 46장을 쳐다봅시다. 출애굽기 46장 46장 출애굽기 아니라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 26절에 야곱과 함께 예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는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자, 여기 이제 좀 자세히 나왔는데,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 자, 자부들은 그 며느리는 여기다 빼버리세요. 그러게 며느리 외에 66명인데 이 요셉과 요셉의 아내와 2 아들 합하니까 66명 보태기 4명 하니까 몇 명 되세요? 70명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그래서 70명이고,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는 75명이라 그랬는데, 그럼 75명 어떻게 계산해 75명이냐? 여기에 요셉과 요셉의 아내와 2 아들 빼버리면 66명에다가 며느리 9 보태면은 몇 명 돼요? 75명 되죠.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 4명 빼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75명. 그래서 75명이고, 그 야곱의 자부 9명을 넣지 않고 66명에다가 요셉의 4 식구를 넣으면은 70명. 70명이라는 그렇게 해서 70명. 그 차이입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에 어머니들끼리 신방 시에 어떤 자세로 신방하여야 하는지요? 마음가짐, 어떤 자격이라야 하는지요? 신방은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어머니들끼리 신방할 때 어떤 자세로 신방해야 하느냐? 자, 신방은 구원받은 이제 식구들 중에서 신앙적으로 좀 약해서 교회 잘 나오지 않는다든지, 육신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당했다든지, 또 병이 났다든지, 하여튼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신방을 할 수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신방해야 하느냐 그랬는데요. 뭐 신방하는 사람이 그 가정에 신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필요하다면 육신적으로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마 신방을 할 것입니다. 정말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자격이라야 하는지요? 뭐 자격이 특별히 자격이 있어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면 되고, 물론 신방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좋겠죠.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테니까. 신방 가가지고 괜히 또 말 잘못해가지고 괜히 상처만 준다든지 문제만 주면은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고 말이지. 괜히 뭐 신방 가가지고 약한 사람들한테 신앙적으로 도움은 못 주고 뭐 남이 험담이나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괜히 육신적인 얘기만 하면은 오히려 문제를 줄 수 있을 테니까 신방할 수 있는 자매들은 여기 어머니들이라 그랬으니까 좀 교회에서 신앙이 구원받은 지 얼마를 지난 신앙이 성장하시고 또 좀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자매들이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방에 대해서 신방할 때에 자매도 기도하여야 하는지 성경 구절을 읽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야 성경은 자매는 펴지도 말아야 되는지 아이고 이런 법은 없습니다. 예? 자매라고 해서 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 구절도 읽지도 말고 성경 펴지도 말아야 되는 이제 이 말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자매는 기도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나 예언할 때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든지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장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나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물론 거기에 신방한 집에 가서 그 구원받은 형제가 있을 때는요 자매가 성경을 펴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자매가 형제 앞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거든요. 그러나 그 집에 그 구원받은 형제가 없고 자매만 있을 때는 자매들끼리는 서로 그 신앙적으로 약해져 있으니까 자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용기를 내십시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이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 사람의 말보다 성경이 더 힘이 있잖아요. 도움되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매가 성장한 자매가 신앙이 어리다든지 약한 자매에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가르친다고 하지 말고 권고하는 겁니다. 성경을 막 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그 도움되는 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예?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펴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매가 성경을 편다든지 그게 잘못된 게 없습니다. 또 그게 남자가 있다. 그분이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건 전도하는 입장에서 성경 펴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매가 구원받지 않은 남자에게 성경으로 전도해도 잘못된 게 없어요. 전도하는 것은 달라요. 예? 그래서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만일 구원받은 형제가 그 집에 있다면은 자매가 기도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이제 가서 자매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가 한 자리 있는 데서 자매가 대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만일 꼭 해야 될 경우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라는 위치를 나타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형제 자매들 그 같이 있는 데서 대표 기도를 자매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골로새서 3장 16절에 해당되는지요.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는 말씀이 자매에게도 해당되느냐 그거예요. 어머니들끼리도.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 구원받은 그 형제가 있다면은, 될 수 있으면은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자매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좀 미루는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자매가 형제 앞에서 가르친다고 성경 가지고 펴놓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는 자매가 형제에게도 성경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어쩔 수 없이 아무도 전해줄 사람도 없고 저쪽에서 물어오는데 이 자매는 답변할 수는 있다. 성경 가지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주변에 가르칠 수 있는 형제들이 있을 때는 교회 전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다른 형제에게 질문하도록 그렇게 인계를 하는 것이 좀 지혜로운 방법일 것 같고요. 자매들끼리라면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매들끼리 모였을 때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자매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모였을 때 어떤 자매 한 분이 아주 그걸 막 선생님이 된 것처럼 성경을 펴놓고 본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 자세는 그건 옳지 않아요. 자매들끼리라도 그거는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방 시에 병자, 낙심한 자, 죄중에 빠지니, 교통사고, 임종 직전, 처음 구원받고 나오시는 분 등등 여러 형태이니 남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앞장서셔서 성도 관리하는 신방이 되었으면 더욱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해에는 그런 일이 있으신지요? 그런 길이 있으신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신방 못하는 죄가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 우리 교회 저는 정말 그 신방 못하는 것, 신방 생각하면요 그만 좀 굉장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신방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집집마다 신방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못하는 것을 우리 홍 목사님이랑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지금 7분이 계십니다. 이제 2분이 또 새로 오늘 저녁에 소개드리려다가 주일날 소개하려고 이제 아껴 놨습니다. 2분 또 새로. 그런데 신방도 하셔요. 그리고 또 구역 모임, 조모임에 열심히 다니시고, 그런데
그런데 너무 바빠요, 사실요. 개인 상담하랴, 뭐 구역 모임 가랴, 조모임 가랴. 이거 신방을 말이죠. 뭐 교회 수천 명이 되는데 가정으로 말하자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어떻게 일일이 신방 다 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신방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집은 신방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신방 꼭 필요한 분들은 직접 신청하든지 옆에 있는 분들이 신방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러나 여기에 전도사님이나 남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앞장서서 성도 관리하는 신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걸 참 그 손이 미치지 못할 때는요, 꼭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만 의지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신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서로 신앙생활 잘하는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데, 이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봐야 돼요. 그래 가까운 사람이 먼저 돌아보고, 그러니까 이 구역이 있고 조가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구역에 있는 사람들,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분인지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잘 또 안내해 줘야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은 또 가서 도움되는 말 해주고, 환자가 있으면 신방해 주고, 또 육신적으로 고통 있는 사람 가서 위로해 주고, 또 물질적으로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또 물질적으로도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걸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서로 그렇게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돌보고, 만일 그 가까운 사람이 돌보기 어려운 문제 같으면은, 구역에서 하기 어려운 것은 요즘에 이제 또 뭡니까, 교구라는 거 만들었잖아요. 몇 구역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돌아보고, 예를 들면 뭐 초상이 났다, 누가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다,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구역에서 하기 어려운 일은 또 교구 모야가 같이 가서 하고, 그래도 안 될 일은 전체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하고, 전도사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전도사님을 초청을 하고, 목사님 도움 필요한 목사님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요, 그 밑에서부터 서로 돌아보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떤 뭐 목사님 전도사님 몇 분이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우리 전부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전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전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관리하는 거, 신방하는 문제도 형제자매들이 전체가 좀 신경을 쓰시고, 서로가 믿음이 약한 사람 붙잡아주고, 낙오자가 없도록, 또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도요, 그 구역에서 하기 어려운 것은 전체 교회에다가 원조를 청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인 것이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들끼리 신방이 성도 관리가 되겠는지 의문입니다. 자꾸 어머니들이 자꾸 신방하는 걸 갖다가 뭐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들끼리 신방해야 될 때 성도 관리가 성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죠. 어머니들끼리만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들만 하고 형제들은 그럼 발 붙들어 매놨습니까? 형제들도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도 하고. 왜 이렇게 어머니들끼리 신방이 성도 관리가 되겠는지 의문입니다. 이 말꼬리가 좀 이상하네요. 어머니들끼리만 뭐 신방을 하고 성도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좀 책임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들끼리만 신방을 맡겨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그렇지 않을 텐데요. 만일 그렇게 느끼신다면 형제들한테요, 이번 신방은 형제님들이 좀 해주십시오. 왜? 그 집에는 형제님이 가야 되겠습니다. 요청을 하세요.
구역장님이 요청하고 뭐 교회에다 요청하든지. 그리고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엄마, 자매, 처녀, 자매 성경을 가르쳐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선처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엄마, 자매, 처녀, 자매가 성경을 가르쳐도 되는지요? 어린 학생들에게는 가르칠 수 있어요. 어린 학생들에게는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듯이, 그것이 누나도 될 수 있고 엄마도 될 수 있어요. 아니, 가정에서 자기 아들들한테 그 엄마가 여자라고 해서 야, 너 남자니까 엄마가 네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가르치고 그 누나가 동생한테 가르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는 주일학교나 이 어린이들에게는요, 자매들이 그런 입장에서는 지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 형제님들이 가르쳐요, 사실은요. 대개 이 분반에서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인격적인 어떤 이 관리, 그 아이들의 그 신앙 관리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 본격적으로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거의 형제님들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가지고 그 어린 학생들에게, 남자 학생들에게, 여기 중고등부에는 남자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예? 엄마나 처녀 자매들이 가르칠 수 있느냐 그랬는데요. 자기 동생 같은 아들 같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치는 것은, 그 신앙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보다.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우리 교회 학교에서요, 선생님들이 아이고 나는 여자인데 가르치면 안 돼. 이번 주부터 딱 다부르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얘기해야지. 그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그 성경에 그런 여자가 가르치는 걸 금했다더니 그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자가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냥 입 딱 다물고 하지 마라, 그 말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오늘 질문하다 또 시간 다 갔네. 저는 곰탕집을 경영하던 중에 손님들이 술을 찾기에 그 장사를 그만두고 적게 벌어먹더라도 가게를 옮겨서 떡볶이, 김밥, 칼국수 등으로 장사를 하는 중에 역시 술을 찾으니 음식을 팔기 위해서는 술도 곁들여 팔아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으나 다른 형제나 자매들에게 문제를 줄 것 같아서 양심이 끓입니다. 좋은 조언을 기다립니다. 아이고, 어찌하오리까. 자, 곰탕집 해도 술을 찾았다가 그것 때문에 그만뒀는데, 또 떡볶이 칼국수를 해도 그 집에서도 또 술을 찾으니, 떡볶이 칼국수 먹는데 또 뭐 또 술을 먹어야 되나? 근데요, 사실 곰탕집에서나 칼국수 집에서 술을 먹는다는 건 뭐 술집에서 술 먹는 거하고는 아마 좀 다를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음식을 파는데 우리가 술 장사를 본격적으로 술 장사를 한다든지 뭐 술을 따라준다든지 그리스인이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음식 먹는데 맥주 한 병 달라든지, 그런데 그런 손님들을 위해서 뭐 맥주 한 병 갖다 준다든지, 그건 술 장사라는 게 한보다도 그거는 손님들을 위해서 약간의 서비스를 하는 정도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죄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술을 먹고 술 주정을 한다든지 술 취해가지고 그런다든지 그러면은 당장 치아뿌려야 돼요. 그러나 음식을 파는데 그 손님들이
그런 걸 그것까지 안 하면은 더 좋죠. 뭐 우리는 뭐 일제 우리 집에서는 술 취급 안 합니다. 그러면 아주 제일 좋겠는데 그러면 도저히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응?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럴 때에는 뭐 맥주 한 병씩 갖다 달라고 하는 거 갖다 주는 거 그것까지 죄가 되겠느냐? 그것까지 죄가 된다고 제가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사실은요. 그 술이라는 것도 그것이 먹고 취해가지고 사람이 잘못되니까 나쁜 것이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는 말처럼 그것이 아주 좋은 음식으로 그걸 조금씩 먹어서 건강에 좋다든지 뭐 혈액순환에 좋다든지 뭐 그 정도로 끝인다면은 그것까지 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그 술을 먹고 취해서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니까 그게 그 나쁜 것이지. 그것을 하나의 음식으로만 끝나버린다면은 굳이 그것이 뭐지 죄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장사하는 분이 만일 술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든지 잘 좋지 못한 인상을 준다든지 그러면은 막 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는데 손님들을 위해서 잠깐의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서 뭐 맥주 한 병씩 갖다 준다는 그 정도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 안 해서 그것도 안 하면 뭐 장사가 전혀 안 된다면 어떡할 거예요? 장사를 할 수 없다면. 그래서 다른 형제나 자매들에게 문제를 줄 것 같아서 양심이 끓이깁니다. 그랬는데요. 그걸 보는 이제 자매들도 그것이 술집인 것 같으면은 하지 말아라고 충고를 하고 그럴 텐데 그 음식을 파는 데 있어서 그 약간의 서비스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라면은 그건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꼭 죄라고 정죄를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성경 어느 곳에 근데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요 가르쳐 주십시오. 잠언 23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10절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 있는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마라. 이 지게석이라는 것은 땅 경계입니다. 우리 이 도로가에 보면은 뭐야 이게 저 세멘트 기둥으로 해가지고 무슨 경계선이라 그러죠? 접도구역 뭐 해놓고 또 어떤 것은 무슨 개발 제한 구역 이래가지고는 말뚝딱 박아놨어요. 그게 지게석입니다. 어떤 경계를 딱 그어서 표시하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어디서 어디까지는 유다 지파, 어디서 어디까지는 뭐 르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이래가지고 참 뭐 그래가지고 그 경계선을 표시하는 지게석이 있어요. 지게석을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이 말뚝을 딱 청량해가지고 여기다 딱 박아놨는데 밤에 이 말뚝 빼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땅을 침범하는 겁니다. 요즘에 독도는 일본 거다고 이제 와서 또 떠들이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지금 경비원들이 거기 있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칸에 써붙여놓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노래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와서 지게석을 이쪽으로다 갖다 박으려고 그래 그 사람들이. 그건 지게석이 아니고 바다석, 해계석.
그런데 바다의 경계니까 그거는요 남의 땅을 침범하려는 겁니다. 예? 그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제 육신적으로는 남의 땅을 침범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한계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옮기는 것인데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지게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있어요. 예?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자기 그 뭐라 합니까 그 예? 주제 파악이라 하나 예? 예, 자기 분수를 지켜야 돼요. 나는 이 정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했으면 가난한 걸 내가 지키는 거예요. 예?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부유함을 줬으면 부유함을 잘 지키면서 그걸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걸 지키지 못해가지고 한계를 넘어가지고 남의 재산을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내가 일하는 만큼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잘 지키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걸 한계를 넘을 때 남의 것을 뺏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걸 잃어버려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잘 지켜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올바로 써야 되는데 이걸 잘못 지키가지고 엉뚱한 도로 다 낭비해버리면 그것도 지게석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게 옮기는 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바울 사도께서 그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명하노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비밀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합해서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 안에 지체라는 그것을 비밀을 특별히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중 각 사람 받은 은사가 다르다. 예? 다 손이냐? 그러면 입은 어디냐? 다 입이면은 발은 어디냐? 하나님이 각각 필요한 대로 지체를 주셨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서대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대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한 자로 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상도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도 말고 그 이하도 말고 그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잘 지켜야 돼요. 예? 그것도 지게석을 지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내 할 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걸 아무에게 방해받지도 말고 뺏기지도 말고 작은 일이면 작은 대로 큰 것이면 큰 대로 자기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생각을 하려고 하지도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하도 말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켜야 될 그 믿음의 분수 있잖아요. 그걸 잘 지키는 것도 지게석을 지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는 어디까지 누구는 어디까지 누구는 어디까지 해서 하나의 전체의 나라를 이루듯이 우리 구역도요. 구역을 딱 꺼서 자기에게 주어진 구역 있잖아요. 구역도 자기들이 잘 돌보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지게석을 지키는 거예요. 괜히 남의 구역에 대해서 뭐 너무 간섭하든지 그럴 필요 없어요. 내 할 일 묵묵히 하고. 앞장서는 사람은 뒤처지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뒤처져서 따라간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을 괜히 비판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할 일을 묵묵히 나가는, 그것도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의 지게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량,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신령한 은혜라든지 육신적인 그 축복이라든지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기가 잘 지켜나가는, 침범 당하지도 말고 내가 남의 걸 침범하지도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지켜나가는 그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봐가지고 저쪽 여기 한계선이 딱 있는데 저쪽 사람 보니까 좀 약해 보이거든요. 약한 자의 땅을 빼지 마라 말이에요.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마라. 어떤 사람 보면요, 밭두랑에 조금씩 깔아 먹어 들어가는 사람이 남의 밭에 자꾸.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한계 딱 있으면 그걸 딱 지켜야 돼요. 요거까지는 내 거고, 요거부터는 내가 한계 밖이다. 남의 것은 남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지게석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유, 질문 또 길다. 질문 길게 받다 보니까 오늘도 사도행전을 꼭 하려고 지금 공부하려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또 다음에 미뤄야 되겠습니다. 탭에는 사도행전하고 찍어놓고, 속에는 질문만 들었습니다. 시간 많이 갔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각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게을리지 하지 않고 마땅히 행할 일을 열심을 다해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돌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힘써 맡겨진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의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교육관을 건축하려고 하는 일, 전국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양관을 건축하는 일, 또 새로운 지역의 전도를 계획하는 일, 해외 지역에 외국에 전도하는 모든 계획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있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외로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형제 자매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힘입혀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국 교회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이 되어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계속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가정마다 영육간에 더욱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광고.
이번 토요일 2시 30분에 우리 결혼식, 형제자매님들 결혼식 있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4일 토요일 2시 30분에 우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집회 끝나는 즉시 8구역 형제자매님들께서는 모두 강당 입구 안내석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6구역 구역장 오셨으면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5구역 청년 모임이 2월 23일 금요일 7시 30분 정동창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독립문역에 하차하셔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393국에 7996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